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한없이 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꽤 본문이 긴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는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거는 모세 덕분이 아니었다. 모세가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긍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속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10절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언약을 다시 맺어 주신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졌는데 다시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여기서 번역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행하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행하다 이것은 아사라는 동사로서 행한다 같은 단어고
그리고 이 행하심도 마세여서 이 아사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같지만 요거는 다릅니다. 아무 국민에게도 창조하지 아니한 이적을,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하다란 단어 바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한 번도 하지 아니하신 이적,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적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순조롭게 이 하나님의 이적이 진행될 수 있었겠죠.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가나안 땅 쳐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무너지는 모습이라든지 태양이 멈추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결코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는 행하지 않으실 일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거든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볼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이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할 정도의 능력이 너를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커다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러한 놀라운 권능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제시되는데요. 11절부터 17절까지 상당히 긴데요. 읽어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15절부터 17절도 좀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10계명의 1일 3계명에 해당되는 내용,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민족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약속을 한다 수준이 아니고, 마치 결혼과도 같은 긴밀하고 배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현대 국가 간의 관계를 말한다면 동맹과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 넣으시기 위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엘 카나인데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냐?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언약 관계라는 것은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을 겁니다. 그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반복되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근거나 어떤 요소를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금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절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계명에 해당되는 가르침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6월절 때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이 나온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경우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첫 새끼는 목을 꺾어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양으로 대속 제물을 바쳐야 돼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사람이건 가축이건 간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여기서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가르침이죠. 그 다음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6월절, 77절, 곧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나중에 성소가 그 약속의 땅에 세워질 것인데 그곳으로 매년 3번씩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들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니 내 가족을 내버려두고 내 땅을 내버려두고 남자들이 전부 다 예배하겠다고 성소로 모이게 되면 그 집을 지킬 남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가 네 땅을 비워놓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내버려두고 그곳에 모인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4계명 이 안식일 개념은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에 해당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가르침 다음에는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7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쉰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쉼 없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 곡식을 거두고 그러는데 나는 안식일이라고 무조건 쉬면 이거 어떡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 동안 나는 저 사람들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 안식년도 있죠. 6년 동안 그 땅을 갈고 난 다음엔 1년은 반드시 그 땅을 놀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 생각도 못하죠. 아니 땅이 있는데 왜 그 땅을 놀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안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3번씩 절기도 지키고 다른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하러 모이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때에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은 다 한 페이지라도 더 보겠다고 거기서 열심히 책 보고 있는데 나는 교회 와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주위의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보시면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레위기에 보시면 나오는데 제사를 드릴 때 피는 절대로 그 제단에 못 올립니다. 반드시 땅에다가 붓거나 뿌리거나 그래요. 그리고 제단에 누룩은 절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피나 유교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제사를 진실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충 제단에다 태우어 드리는 건데 뭘 올렸든 다 타버릴 텐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제물은 반드시 그날 다 먹어버려야 돼요. 남으면 그 불태워야 됩니다. 근데 아깝잖아요. 음식이니까. 이거 좀 놔뒀다가 나중에 배고플 때 먹으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까지 계속 이 유월절 제물을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린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배고파서 먹는 것과 다름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행위죠. 유월절에 이 제물을 먹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기 위함인데, 그게 아니고 아유 유월절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양고기 먹자 그러고는 먹고 아유 아까운데 좀 보관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이거 아깝죠. 그러니까 아유 뭐 안 드리면 어떠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 그들의 신들을 제사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자체로 잔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염소를 제물로 바쳐서 그 제물의 살을 먹을 때에는 물로 삶아서 먹는 거지,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고기를 삶아 먹게 되어 있지만 그 삶아 먹음에 있어서도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된다. 대충 아무렇게나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겁니다.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눈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뭐 별로 새로울 게 없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그거 맨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삼시세끼 밥 제대로 좋은 거 먹고 자는 시간 잘 지키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거잖아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뻔한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그것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지하게 꾸준히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꾸준히 그 언약을 지켜 오셨습니다. 언제나 때가 되면 동쪽으로 태양은 떠오르고요. 매년 계절은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써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진실되게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도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더니,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붙들었더니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정말 나를 건강하게 하셨고 정말 나를 풍요롭게 하셨고 정말 나를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했고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여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체험케 되는 그런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